네, 오늘은 8월 15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수조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8월 치유와 회복 집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억울한 죽음 혹은 의인의 죽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요시야 왕이 대개혁을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한 300년 이상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했던 그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내어서 그 죄를 하나씩 제거하는 일을 요시야 왕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시야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남유다는 임계점이 된 거예요. 요시야 한 사람이 변화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요시야는 그렇게 했지만 그의 백성들은 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임계점이 찬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요시야가 정말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심지어 요시야 왕까지 죽이십니다.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죠. 자,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굉장히 새로운 일을 이 요시야가 또 합니다. 뭐냐 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데 오늘 특별히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후로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사사시대라는 것은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고 한 세대가 지난 때부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경험했으니까요.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책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요시야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요시야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성경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먼저 청소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시야는 굉장히 귀한 사람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참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애를 쓰지만 하나님이 남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돌이키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가 행한 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므낫세는 요시야보다 그 앞전에 있었던 왕입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 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했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왔다 그럽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죠. 가장 악한 왕인데 그 아합이 행한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다가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드리는, 자기 아들을 불에다 던지는 몰렉의 제사까지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흉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죄를 므낫세 자기가 행했고 백성들이 행하게 했기 때문에 요시아가 아무리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범죄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수백 년 만에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지만 유월절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범죄하고 죄를 짓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그래서 요시아가 아무리 개혁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신 그 진노하심을 거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유다도 버리시고 성전도 버리시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성전도 버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과 그 성전도 함께 버리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자, 요시아가 아무리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백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문화로 또 전통으로 100년 이상, 300년 이상 이렇게 내려오던 이 전통이 한 사람의 개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도 함께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요, 애굽 왕 바로가 아수르 왕을 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애굽이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왕을 치려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지나가서 유브라데 강으로 가려고 할 때 요시아가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을 맞서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거기서 애굽 왕에 의해서 요시아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요시아는 정말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이 남유다를 망하게 하시려고 결정하셨고, 그리고 그 결정의 일환으로 그 의인인 이 요시아 왕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억울한 죽음이죠. 의인의 죽음이죠. 의인의 죽음. 그리고 나라는 급속히, 이 요시아의 죽음 이후로 나라는 급속히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의인의 죽음. 한 사람이 아무리 개혁을 외쳐도 밑에 있는 다른 백성들이 거기에 호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전체가, 우리 교회 전체가, 그리고 우리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의인의 죽음을 봅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했다고 하더라도 백성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버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를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의인들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전체, 우리 교회 전체, 우리 가정들 전체가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만 외치는 그런 외로운 곳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